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을 펴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용어로는 도성이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지난번에 말씀이 그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 의미가 뭐예요? 원리, 원칙, 기준, 법, 진리 등등. 가장 근원적인 그 원리, 가장 근원적인 원칙, 가장 근원적인 진리, 기준, 법. 우리는 법 하면은 그냥 사법 체계에서 말하는 법 그것밖에 잘 이해가 언뜻 이제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그 이제 한자로 법이라는 의미가 원리와 원칙, 기준, 진리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벗어나면은 원리에서 벗어난 거고, 원칙에서 벗어난 거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들인데, 불교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중들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설법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설교라는 말보다 설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쓴다고 그러면은 설교는 가르친다, 풀어서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설법은 법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때요? 종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쓴 용어들이 거의 상당 부분 기독교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본래 사용되던 용어들을 성경을 번역해 가면서 차용해다 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은혜라는 말도 원래 우리 이 땅에서 예전부터 써왔던 용어예요. 써왔던 용어인데 카리스를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쓸만한 용어가 은혜 이외에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은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건 감동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선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 구원. 예수님 구원, 이렇게 딱 압축해 놓으면은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어째서 은혜지?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빨리 땅에 오시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주님께서 오셔야 오는 거지, 내가 끌어내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꼭 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이걸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토라거든요. 네, 토라. 토라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토라. 예.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오셨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 그런데 말씀 자체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있을 일이 없죠.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에서 그래서 오신 거지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오실 일이 없어요. 전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내가 기르던 가축 중에서 양이나 소나 한 마리 취해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제사는 아무리 1000번, 10,000번 해봐야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그 성막에 가서 그 희생 제물로 제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고 내 생명을 짐승에게 떠넘겨서 내가 죽을 걸 제물로 대신 죽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생명이 이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이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건 가치가 안 맞아요, 우선. 본질적으로.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거든요.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표현을 써도 어떤 예를 다 끌어들여다 이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설명이 정확하지 않죠. 맞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해버리면은 그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진리를 말하는데 한계성이 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나 한계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 낳아가지고 가르칠 때 자녀들은 언어를 모르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해가면서 말을 하나씩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돼가잖아요, 점점. 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신다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옛날에 히브리어가 어떻게 발생해서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어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어의 역사인가요? 인간의 언어의 역사인가요? 인간의 언어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쓰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분은 착각하셨던 거죠. 히브리어도 인간의 언어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완벽한 히브리인들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쓰였던 모세 때 쓰였던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히브리어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제가 이전에 예배당 이제 건물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천정에서 두루마리 이만한 게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다 뜯어내리는 과정에서. 이천동에서. 난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쭉 펴보니까 한글은 한글인데 못 읽겠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못 읽겠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때 쓰였던, 예.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 글자가 그렇게 변천해 오는데 몇 년 정도 걸리겠어요? 아니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글씨 우리나라 글씨가 바뀐 것이. 예. 성경이 맨 처음 번역될 때 쓰였던 글씨 여러분들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떠듬떠듬 읽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예. 이건 현대인들이 상당히 읽기 편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쓰인 역사가 몇 년 정도나 됐어요? 4,000년이 됐어요, 거의. 예. 예. 그렇게 오래전에 쓰인 그 글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그냥 못 읽어요. 발음은 다 하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자, 언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언어 중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런 하적 없이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언어일까요? 아니, 영어도 전 세계 사람이 통하진 않아요. 저 수학자가 저기 있잖아요. 수학은 전 세계 사람이 다 통해요.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것만 배우면 다 통해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 사실은 그냥 1 더하기 1 해놓으면은 뒤에 2는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숫자를 배운 사람이 한해서. 숫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못 써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유지되고 지금도 이렇게 쫙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 큰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진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렇게 말씀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이해하는 건.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깊이 생각하는 게 습관화돼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정리하고 이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죠. 복잡한 얘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눈이 슬금슬금 감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일단 무엇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다 그래요. 그래도 그냥 몇 번 들어보면 그거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들을 때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처음에는 들을 때 그게 끄떡끄떡해지고 다 연결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개가 자욱이 낀 것 같은 상황이 되는 진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는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안개가 끼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성령께 넘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다가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다가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어떤 원리와 원칙과 그 기준과 법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몸으로 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형체화 되었다는 거잖아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앞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말씀은 잡히지 않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본래 가장 궁극적인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을 우리가 딱 잡아서 이거야라고 끄집어내는 순간 그게 아니니까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그분과의 조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모세오경의 토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제 토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아니고 토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 그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옆에서 와서 지그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걸까요? 나를 와서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 함께 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한계성이 있어요. 딸내미 애굽에 보낼 때 엄마 따라갔어요? 함께는 못했죠. 그런데 계속 함께 한 게 있죠. 마음과 생각이 절대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엄마 생각은 그런데 딸도 그랬을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엄마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까? 저 뒤에서 고개 짤랑짤랑. 이게 엄마와 자식이 어쩔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에요. 여기 권사님 자녀들이 권사님 생각하는 것 다 훨씬 많이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권사님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전에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하고 있는 만큼 저 녀석도 나를 생각할 거니까. 그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내가 부모님을 생각했을까? 천만에 되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놓고서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나를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는 게 나는 나를 안 잊어버려요. 나는 나를 안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지를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 순간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수시로 내게 와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끌고 가시고 내 마음을 끌고 가시고 하면은 내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권사님이 딸한테 가가지고 시시콜콜 계속 행동 하나하나까지 말 하나하나까지 톡톡 치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못 살아요, 딸들은. 아들들도 엄마 제발 좀. 그런데 그 이제 엄마가 하는 말들을 나중에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엄마 인생을 같이 살아봐야 그만큼 돼봐야 엄마가 그때 그 잔소리가 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그래 필요해요. 저 어린 애기들, 저 엄마 아빠가 지금 열심히 다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쟤네들 한 30, 40 돼봐요. 지금 마음이나 그때 마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30이 됐어도 애기예요, 그냥. 40이 됐어도 애기예요, 그냥.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철이 없어요. 나는 20대 때 철이 다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아들을 보면서 20대 된 내 아들 보면서 철없다. 나는 어땠을까? 내 아들이 30대 됐을 때 철없다. 그럼 나는 어땠을까요, 그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은 언제나 철없는 아들들이에요. 철없는 딸들이에요. 그걸 일일이 간섭하면, 우리가 철없을 때 부모님께서 간섭하면 귀찮아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귀찮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은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사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느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느끼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톡톡 쳐가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고 싶을 때 톡톡 쳐가면서 사인을 보내실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네. 어제 밤에는 새벽 3시에 나를 깨우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3시에 눈 떠가지고 한동안 기도하다가 지금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지만은 저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안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기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성육신을 얘기할 때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기본이에요. 그게 이제 성육신의 그 실질적인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성육신으로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어질 성육신이 없어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이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성육신이 완성되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느 순간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거든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좀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예수로 바뀐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요. 바울 안에 오신 예수와 그는 또다시 그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는 그럼 내가 아닌 예수이기만 한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나, 성육신화된 나라는 존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예.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그 말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려면 상관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내어져버리고, 못 밖에 내어져버리고 죽고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게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똑같이 너도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치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신앙생활의 ABC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하셨나 봐야죠. 예수님께서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 시작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해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세상에 내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었던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었었어요.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 행세는 누가 해요? 내가 다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의 결정을 내가 해요. 모든 일의 결정을 내가 하고 누군가 그 주권을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더군다나 내 목숨까지 노린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나는 내 목숨 지켜야죠. 철저하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행세를 해가면서 살았어요. 이것부터 내려놔야 되죠. 벗어나야 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것이 뭐였을까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늙어서 죽는 것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봐요. 죽이려고는 그만두고 이만큼이라도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든지 못 견디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때가 되지 않아서 죽이려고 할 때는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 때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 때가 십자가의 때거든요. 죽는 때가 이미 예수님께는 결정돼 있어요. 결정된 그때까지는 누가 나를 죽여서도 안 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왜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기도하고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준비 다 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저는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생각할 때 사탄이었던 거죠. 그냥 시커먼 녀석이 나를 덮어씌우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암흑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나를 기름틀 속에 넣고 주워 짜는 것처럼 막 거의 완전히 몸이 부스러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에는 그것이 마음속에만 뱅뱅뱅뱅 돌 뿐이지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외쳐지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도 막 하는데 이게 겉으로 표출되지도 않고 모기 소리만큼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는 갑다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아직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막 몸부림쳐가면서 용 쓰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사탄한테 얘기했죠. 너 가져가 봐야 내 몸뚱이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내 영은 하나님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 내 영 부탁합니다. 그래놓고 몸에 힘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포기했는데 그 순간에 사탄이 포기하더라고요. 사탄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면서 앉아있는 내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붕 떠있는 것처럼. 그 새털 있잖아요. 새털처럼 가볍게 내가 떠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 영적 싸움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싸움이다.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꺼이 내쳐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진짜 승리하는 싸움이다라는 걸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았죠. 그런데 깨달았어도 그렇게 삶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알았어 가져가. 저것도 그냥 너 죽어 알았어 죽을게. 지금도 내 목표가 완전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그냥 스스럼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참 육신의 본성이 그걸 계속 거스르고 있으니까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라가 되나요? 여러분의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 예? 부부간에는 원래 원수 돼요. 가장 사랑했다가 나중에 가장 원수가 되는 게 부부. 그런데 진짜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용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하셨어요. 베드로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됐을 때 자기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사탄에게 다 맡겨버리죠. 못 박는 사탄에게 다 맡겨버리죠. 그러면서 그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이게 원수 사랑의 현장이에요. 원수 사랑의 현장. 그게 최후의 승리의 자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그 역사를 나와 함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피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 우리는 계속 피하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이제까지 십자가 힘든 일 다 피하고 어려운 일 다 피하고 조금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찍이 서서 들 수 있으면 멀리 서서 하나님 저런 사람 내 앞에 지금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가면서. 자, 왜 부부간에 원수가 돼요? 서로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자기 자존심으로 이제 맡겨놓은 거죠. 그걸 반면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교사라고. 상대방이 자기 자존심 빡빡 세우고 있다고 느낄 때 나는 내 자존심 안 세우나요? 똑같죠. 그러고 있을 때 똑같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울로 빛이 보이는 거죠. 상대방이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 싫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원수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데 그게 그 거울, 그 저울이 원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깨닫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거울을 내 앞에 두셨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거울을, 정확한 거울을 내 앞에 두셨다고요. 네. 처음에는 그 거울이 사랑스러워서 끌어안았잖아요. 나중에 원수처럼 보이거든요. 나의 가장 가까운 거울들이 남편, 아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사랑스러워서 끼얹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 원수 새끼들 한 번씩 하시거든요. 진짜 속상할 때. 그런데 우리들은 누굴 닮겠어요? 자식들은 누굴 닮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닮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모습까지 닮아요. 내가 가르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잘 안 되고 이런 건 안 됐다 싶은 것들은 되잖아요. 보고 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우신다고요. 십자가는 왜 지는 거예요? 고생 좀 하다가 그 연단 받아서 성공하라고 주시는 십자가 대부분에 그렇게 설명들 해요. 십자가는 나를 못 박기 위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은 자신이 못 박히기 위해서 지고 가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은 못 박히기 위해서 지고 가라는 거지. 그거 지다가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십자가 지워버리고 성공? 그것 때문에 십자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내가 죽는 것. 그런데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내가 나를 다 포기해 버렸는데 거기서 비참하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내가 살아나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이위에 그 성자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말세에 이루어지는 부활, 세상 마지막 날 시공간의 시간이 그게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 자꾸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12 제자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 막내 요한. 막내 요한,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 계시록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 다 기록해 놨잖아요. 봤다고요. 바울도 봤어요. 셋째 하늘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봤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 후에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감동에 따라서 그 나라를 볼 자들도 예전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그 후의 역사 속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있었고 역사 속에 계속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도.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이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을 난해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난해구절 해석하기가 심히 어렵다. 그런데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복음 9장 그걸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개념이 예.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 맞고 에스겔이 보았던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만 자꾸 생각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시간의 역사가 끝나서만 나타난다는 개념 자체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성육신도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육신도 같은 개념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육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으로 나를 이게 영적인 얘기를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때 내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이건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육신, 그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육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성육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정도로밖에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으로 끝나나요? 결국은 나의 영광이죠. 내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이런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반면 교사부터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이 대충 얼마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430년이 아니고 약 100년 정도 돼요. 예. 300년 정도까지는, 300년 약간 넘어설 때까지는 진짜 편하게 살았어요.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 예. 그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을, 이게 너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세우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세워주니까 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 애굽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땅, 고센 땅에다가 보내줘요. 그런데 그건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 사람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안 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요? 목축업을 하죠. 목축업을 하죠. 고센 땅은 목축업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요.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애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자기네들끼리 다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예,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죠. 애굽에 이제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전 왕조는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왕조잖아요. 그런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요셉의 가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예, 당연히 껄끄러운 민족이 되는 거죠. 예. 저 녀석들이 힘이 생기면은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고 예전의 왕조를 다시 세워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봤어요. 왜요? 애굽이 마치 하나님 나라 같았거든요.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아가기에 너무 행복한 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문제 생겼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진짜 문제 생겼을 때 온 땅 다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와 버리고. 애굽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땅 맞아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어서 박해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좋은데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땅이 살기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드는데 나 얼른 천국 갈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도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도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요? 왕족들이 전도를 받나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이구나. 거기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그래서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이 살 땅이 아니네. 여지껏 여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네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가 살 땅이 아니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아직 그래도 완벽하게 지금 내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 땅의 주인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주인처럼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녀석이 없어져야 되고, 내 마음에 드는 녀석을 세워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세워진 왕조를 싹 쓸어 없애버리고 다른 왕조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나가자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세계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왕조가 바뀌면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내 삶이 행복할 때 내 삶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언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자기 입에 밥숟갈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게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 역할이 애굽에 새로 바뀐 왕조가 했던 거죠. 그 왕조 이전에는 자기를 잘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는 천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죠. 천사처럼 안 보였으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했겠어요? 천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천사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예. 예.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의 본질이 보여야 돼요. 본질이 보여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 있고, 남편에게서 인간의 본성이 보여야 진짜 남편 예수 찾게 돼 있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남편을 찾다가 6이나 그냥 흘려보내고 7째 번에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를 만나는 과정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다고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맨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만났던 예수하고 지금 만나는 예수하고 같은가 질문했었죠. 같아요, 달라요? 맨 처음 그때는 그 예수가 지금 생각하면 유치해요. 많이 수준 미달이에요. 내 수준에다 맞췄으니까, 그때 내 수준에다 맞췄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수는 이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얘기를 바꿔볼게요. 내가 연애할 때 내 남편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 천사처럼 설명을 하죠. 결혼하기로 마음 결정을 해놓고 상대방을 보면서 눈꺼풀이 이제 완전히 딱 이제 씹어져 가지고 남편을
보고서 그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부모가 반대해도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난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때는 천사의 완전히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만드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 수준이에요. 내가 철없을 때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철들어서 신랑 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철없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철이 들면 들수록 나보다 철없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낮아지지만 진짜 예수는 내가 철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거든요. 점점 더 확실한 분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전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우상처럼 만들었던 예수들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다고요. 우리의 그 삶 속에 내가 처음에 철없을 때 기도했던 그 예수하고 지금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느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철없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안에 형성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모습, 그 영광, 그건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영광이라고 해놓고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최대한 묘사를 했는데 그냥 묘사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 중에 가장 화려하다고 인식되는 어떤 수준을 다 빌려다가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수준을 못 넘어서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봐야죠.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 영광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럼 누굴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그냥 교회는 나는 빼놓고 교회예요? 나도 포함하는 교회. 엄밀히 말하면은 나예요, 나. 내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 신부를 보여주리라. 교회를 말할 때는 나까지 포함한 무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걸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예.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나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무엇을 또 보여줘요? 예루살렘. 예, 나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따라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다고요. 지금 나를 어디다 지금 연결시켜서 비춰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게 누구라고요? 나.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내가 누구의 영광이 있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요거까지만 설명을 해보죠.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러분들 지극히 귀한 보석 어떤 보석까지 봤어요? 사파이어? 네. 네. 다이아몬드?
거의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 다이아몬드는 한참 역사가 지난 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등장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보석을 딱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보석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롱하게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렇게 안 보이죠.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날에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인다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르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은 맑지 않잖아요. 당시에 볼 때 벽옥은 그래도 돌이지만 투명하게 보이죠. 완전 투명하지 않죠. 투명하듯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피부가 투명하다고 말할 때 진짜 투명해서 투명하다고 그래요? 진짜 투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수정은 투명하죠. 수정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제가 종종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생각까지 환히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해지면 어떨까? 속에 있는 생각까지 투명하게 다 비쳐 보인다고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보이면 안 되지. 아주 우리 죄가 시커면서 죄를 많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렇다면 더 꽁꽁 감싸겠죠. 더 꽁꽁 감싸겠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 심리학이라는 심리라는 표현이 페르소나라는 그리스어거든요. 페르소나, 마음, 페르소나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100% 완벽하게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사나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가장 완벽한 가면을, 아니 가장 불투명한 가면을 쓸 때 어느 때 가장 불투명한 가면을 쓸까요?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가면을 써요. 가장 천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애할 때 가장 천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안에 티끌 하나까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투명해져 버렸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100% 완전히 드러내도 그 고고함, 그 완벽함, 아름다움, 그것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좋으세요? 이게 문학적인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성. 사도 요한이 이걸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어가면서 그런 존재들끼리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
무의식으로만 생각하거든. 읽었을 때. 진짜 이렇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내 모습도 같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이 뭘 의미해요? 성곽. 성벽은 뭐 때문에 쌓여? 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으면은 내 친구만 들어오고 내 원수들은 못 들어오게 문을 견고히 닫잖아요. 12개의 성문이 있고 그 12문이 밤낮으로 활짝 열려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개의 문이 다 완벽하게 열려 있는 그 성. 요즘 우리 동네 그 미군 숙소가 있는데 미군 숙소에 담이 이만큼 두꺼운 그 블록 담이 굉장히 견고하게 있었거든요. 그걸 다 뜯어내더니만 이만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철근 콘크리트 벽을 쳐요. 블록으로 쌓은 벽 위에도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막 얼기설기돼가지고 감이 너무 엄두도 못 내도록 해놨더니만 지금 보면 자동차가 가서 빡치기 해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함부로 들어오지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도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내 안에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뭘 욕심낼 일이 있을까요? 욕심낼 일이 없죠, 전혀. 저 사람도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도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무슨 담이 필요해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 고고함, 완벽함, 그 존재의 완벽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성이 12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거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어떤 사도 요한이 이것까지를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는지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계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심리적인 채널이 몇 개나 되느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최대 12개다. 채널이. 12사람 이상은 교제하기가, 직접적으로 교제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심리학 공부해 가면서 알았어요. 12개의 채널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열려있는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채널에 한계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들의 이제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12개의 채널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든지 12개의 채널, 내 모든 심리적 채널을 다 열어놓고 교제한다.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자신, 내 자존심도 그렇고 보이기 싫은 보이기 싫은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떤지 정확하게 나를 감춰야겠지. 예. 최대한 방어하는 거지. 그렇죠. 방어한다는 것. 내가 상처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마음 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열린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마음 열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느새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해와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마음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리죠. 다음에 마음 열 때는 빼끔 조금만 열죠. 조금만 열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깊이 살펴보죠. 살펴보고 더 열어도 될까 말까. 많이 견주다 가서 조금씩 더 열죠.
12개의 문을 완전히 연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존재로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활짝 다 열어놓고 살아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친구, 집사님 진짜 친구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솔직해서 좋아요. 징글징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 뭐 마음 열었다가서. 난 지금 진짜 친구를 물어봤어요. 친구. 네. 제 큰형이, 장형이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네. 자기 마음 다 열어놓고 대했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은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마음처럼 이렇게 마음처럼 열어놓고 사는 것처럼 배웠는데, 이제 친구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나서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컷 그냥 배를 맞다가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보고 저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도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나와 똑같은 한계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도 상처를 안 받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마음 100% 열어놔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새로 만드시고자 하는, 다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자유를 누리지만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죠. 맨 처음에는 문 하나 빼끔 열어놓고 문 닫고 사는 게 편할까요? 문 열어놓고 사는 게 편할까요? 솔직히 닫아놓고 사는 게 편해요? 문을 닫아놔야지. 그런데 알고 보면은 문 닫아놓으면 나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들도 답답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한계성, 내가 갇혀 사는 거니까. 문을 내가 닫은 만큼 나는 갇혀서 살아요. 내가 문을 연 만큼 나는 열린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그만큼 열어놓은 만큼 상처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열어놓고 살면 자유로워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열어놓고 사는 만큼 힘들어요. 그 능력이 그 열어놔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내가 죽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더 이상 너 상처받지 마. 이제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 왜?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한 만큼 나는 부자유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죽은 만큼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은혜도 들어올 길이 없어요. 꽁꽁 닫아놓은 사람에게. 열어놓으면서 부딪혀가면서 자기를 계속 죽이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아멘. 거듭나는 은혜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좀 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지, 다른 데서 내게 오는 감동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감동들은 때에 따라서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자리만큼 다시 채우시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다 비워지고 완벽하게 다시 채워졌을 때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거고, 비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오늘 또 나는 당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내가 나를 모르면은 부정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모르면은 자기 부정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르면 부정 못해요. 아는 만큼만 내가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깨달아진 만큼만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깨닫고 나서 이게 보이네? 그럼 보인 다음에 비로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부분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있다? 부활 없어요. 거듭나지지 않아요. 부활 얘기하면 언젠가 예수님 이제 천사장 막 데리고 나팔 불고 딴따단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부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부활.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은 이제 둘째 부활인 거고, 첫째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사람, 좀 더 온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게 내가 지금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 진리가 충만하다. 똑같아요. 진리가 실현되는 것이 은혜거든요. 진리. 그런데 여기 리라고 하는 것이 원리, 원칙, 기준, 법, 이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 참된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면은,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지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게 내게 있다? 나는 아직 이것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게,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되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혹시라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라. 그 수준에서 살아라.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수준을 알면은 어느 누구도 다 됐다고 못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성자라고 막 박수를 쳐가면서 칭송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됐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일단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제로 돼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너무너무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사시고 가신 역사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역사에 이런 엄청난 진리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유예요. 어렵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깨달음이란 어느새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과정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얘기를 하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건 있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예전까지는 거기까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톡톡 쳐주면서 그 선 넘기를 한 번씩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톡톡 쳐서 말씀하실 때 그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성경을 기록한 그 제자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12제자 중에.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엄청 사랑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런 요한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혹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한 복음이나 요한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쓴 거야. 요한의 제자들로 연결되어 오면서 나중에 요한 공동체에서 이걸 기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이제 들어본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요한 공동체는 자기 선배들한테 들었고 그 선배들은 결국은 요한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한 얘기는 요한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요한이 직접 쓴 거 아니야. 요한의 제자들이 쓴 거고 나중에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쓴 거야라고 해도 그것이 전해 들어온 것은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손자에게 얘기했고 손자가 그 다음 증손자 고손자에게 얘기했는데 고손자가 받아서 썼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자꾸 끌어가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요한으로부터 전승된 건 틀림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한은 대단한 아주 탁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성의 세계를 소유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늘은 14절 한 절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이에요. 3번 말씀드렸어요. 3번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닥에 쫙 깔려야 요한복음이 쫙 이어가면서 이해를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